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겠다 말한 그 시기에,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사 해주신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도마의 사건은 언뜻 우리와는 무관한 문제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당시에 그것을 즉시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믿느냐, 이런 정황들은 우리에게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을 얘기하신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모든 성도에게 이 사건을 적용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모든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증거와 전혀 무관하게, 조금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하반부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가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믿는 그 신앙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아예 없는 자가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모든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좀 작아지고 커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예 믿음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간다면 그만큼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와 관련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증거를 보지 못해도 무엇을 믿으라 하는 이 무엇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마도 이전부터 여러 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곤 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그러는가 이렇게 잊고 있다가 어떤 그 스펄전 목사님 책을 보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 성도가 성경의 진리를 믿고 따를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는가, 그것에 많이 영향을 받죠.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런 건 아니래. 예를 들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를 전도해서 그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불신자면 그 사람이랑 결혼해. 그게 구원의 길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가 하고 간다든지. 그 진리를 믿는 데 있어서도 눈에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맞다고 하는 그 자체에 우리가 현혹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목사가 참되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또 힘을 쓰고 또 교회 공동체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도 눈에 보이도록 빨리빨리 성도가 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전파가 뭔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들이 많이 택해왔죠. 그것은 20세기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이전 19세기, 18세기 서구에서도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불신합니다.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형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약속에 달려있는 것인데 지금 내 눈에 피할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두셨다라는 말씀 우리 안 믿죠. 그리고 막 절망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건져주시잖아요, 항상. 그리고 지금 내 눈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가 두렵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용기와 힘을 안 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장차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요. 어떤 전도사님이 자녀들, 나는 고생하는 거 괜찮은데 자녀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못 갖게 되면 그거는 난 참을 수 없지 이렇게 했는데 채워주실 건데 미리 지금 손에 쥔 게 없다고 안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막 분이 나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위로 같은 거, 기쁨 같은 거는 나에게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앞날에 대한 것들은 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불신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상황 또 그 이외의 여러 상황들처럼 우리가 생각보다 이 도마의 불신앙, 도마와 같은 이 마음 상태에 자주 빠지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상태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이 무엇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늘 함께 하시면서 조명해 주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은 증거, 이 땅에 있는 어떤 자잘한 증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닻을 내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을 수 있어요. 상황에 상관없이.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끌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증거를 수집해서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구나 하고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끌려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은 것에 그 안타까운 두려운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요, 증거가 불충분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에 불순종하면서 안 믿는 것이더라고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그 당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성도들을 이제 네 부류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그 성도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가를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증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믿느냐, 순종해서 믿느냐, 불순종해서 일부러 안 믿느냐지,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거의 아니라는 것을 이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 새길 수 있어요. 첫째로요, 첫 번째 부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성도들입니다. 함께한 여인분들도 계셨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얘기하면 이 성도께서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죠. 미리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거 가서 사도들에게 전해라. 그때 마리아가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럼 이미 믿은 거죠. 그냥 말씀을 듣고 바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예수님을 육안으로 배웠을 때 어떤 의심도 없이 즉각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이런 성도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제자들의 경우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단지 마리아가 증인으로서 전한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부활의 예언을 상기시켜주는 방식으로 마리아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안 믿었어요, 이 제자분들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 실제로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에 믿었는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그들 앞에서 음식을 달라고 해서 드셨어요. 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내오라고 하셔서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믿은 제자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제가 항상 참고하는 칼빈 목사님이나 매튜헤니 목사님은 도마가 직접 그 상처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때 정말로 도마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로 눈으로 그 상처를 보고 만져보진 않았대도 적어도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는 절대 일단 안 믿었고요. 또 동료들과 있을 때 자기가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상처를 그렇게 해야 믿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토대로 꾸짖고 깨워주시는 그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결국 믿은 것이잖아요. 아주 안타까운 거죠. 말씀으로도 그냥 보고서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위안도 돼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 그 순간에도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던 11제자가 있었어요. 여러 명이. 그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그 마지막 순간 승천하시는 날에 대해서 기록하는 한 부분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후에는 이 모든 제자분들이 회개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도 함께하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 듣고 해도 계속해서 그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안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증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믿기로 하면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께 오히려 진리를 덜 배운 마리아, 예수님의 본을 덜 보고 예언을 더 적게 들은 마리아조차도 한 번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고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셔도
안 믿기로 하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때로 우리의 불신앙을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전혀 눈에 보이는 증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믿음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최근에 요나 선지자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때를 기록한 말씀을 좀 주목해서 읽었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막 내 머리에 해초가 감겨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두려울 만한 상황인가. 고래 뱃속에 삼켜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면 한 점 빛도 없고 막 축축한 그 뱃속에서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있을 때 요나가 어땠을까?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야말로 졸도했을 거예요. 그냥 거의 죽었을 거예요. 너무 이 쇼크가 크고 압박이 커서.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위안을 얻고 막 감사기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손에 쥐고 거기에 계속해서 믿음을 막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증거와 완전히 무관하기 때문에 고래 뱃속에 있던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래요. 정말로 복돼요. 그래서 이 복됨에 대해서 예전에 살다가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성도분인데 그분이 남긴 기록을 다른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호지 박사래요. 닥터 호지라는 분인데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을 표현했냐면, 불신앙의 영역은 하나님의 불쾌한 시선으로 불길하고 재앙과 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은 천국의 마루처럼 밝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것을 감싸고 주여 성령의 은혜가 그것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미소가 그것을 위로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믿으면, 보지 않고서도 믿으면 그야말로 복된 거예요. 천국의 마루처럼 밝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한 복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오늘을 마칠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돼요. 일단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못 가지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막 못 믿어서 갈팡질팡하면 끝끝내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실 것이지, 이 상태에 있으면 우린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증거를 만끽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이미 새 생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도 그 사실을 잘 못 깨닫고 살면서 오히려 기뻐할 기회를 놓치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막 무슨 어떤 분이 이런 말 한 게 생각나요. 성도분이 아니었는데 그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그런 청년인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그분 회복 이런 표현 안 쓰고 좀 성도가 아니고 감사하려면 삶에서 남미의 여행을 한 번만 가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각을 못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막 불행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직접 이 믿음을 막 활성화시켜 주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날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 아들들이 그렇게 전쟁하다 죽는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두 아들이 다 뭘 도대체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쟁하다가 무슨 북한이 폭탄을 쏘면 전쟁이 어디서 펼쳐지나요? 물어봐요. 저 무슨 방공교육 이런 거 안 했는데 어디서 봤나 봐요. 그래서 이런 데서 벌어지지. 그러니까 화성이가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그런 실제적인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인들도 죽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군인끼리 싸우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도 죽는지. 그냥 너희도 죽고 나도 죽지.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안 죽어. 네가 폭탄 맞은 그 순간 천국에서 너 눈을 떠.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막 잃을까봐 저 하영이 보면서 막 그 생각 자꾸 하더니 자꾸 되뇌어요. 얘가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고 나도 만날 거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해피엔딩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마다 꼭 천국에 갈 때만 그 최종적 기쁨과 그 구원을 상상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다 선하고 다 의미 있고 다 내게 유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믿을 근거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시리라는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받습니다. 구하면 주실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미 무슨 증거가 없어도 야 도대체 누가 구해서 받았대? 좀 데리고 와봐 나한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때 필요한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구해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 다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는 형제들, 슬퍼하는 형제들, 또 소망 없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겠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